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교회력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우리의 신앙과 삶이 깊어지고 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또 기도에 집중하시고 또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순절 말씀 선포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저는 그런 소망을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빛이 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죠.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말씀의 신앙으로 말씀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축복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119편에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위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첫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올해 27년, 햇수로는 27년이 되었습니다. 어느샌가 벌써 27년이 지나가 버렸는데 지난 27년 동안의 목회를 생각해 보니까 평안하고 또 순탄한 그러한 날들보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 더 많았더라고요. 정말 어떨 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또 견디기 힘든 그러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때도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그 삶의 길을 지나오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또 그러한 시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걱정과 염려로 온 밤을 지새우고 정말 기도의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막막한 순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저에게는 참 소중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어려운 때, 힘든 때, 정말 눈물 나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또 때로는 캄캄한 어둠과 같이 빛 하나 없는 그러한 막막한 길을 걸어가는 듯한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쩌면 목회 여정 속에서 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요즘도 이 말씀을 늘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우리 중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또 약속으로 심겨지고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가대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시험 들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네. 로마서 중에서 이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로마서는 성경의 가장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이 8장 말씀은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다 그래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독일의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런 스페너라는 성서학자는 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성경 전체가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의 가장 앞부분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에 박힌 보석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가장 이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최종 결론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선이라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집 한 채 주신다 그러면, 아파트를 한 채 주신다 그러면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셨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의 결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시시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영광스럽게 예비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는데, 성막 건축하기를 마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민수기 7장은 이 성경 중에서 굉장히 긴 성경입니다. 1절부터 89절까지 아주 긴 말씀인데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성막, 회막을 짓고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봉헌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름을 발라서 회막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이 땅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우리의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냥 바른 게 아니에요. 이런 기름 발라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졌다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그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 성막에 해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병원하는 그 일 속에 담겨져 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 드려진 영광스러운 구원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봉헌식을 하면서 참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무려 89절까지 그 긴 말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성막 봉헌을 하면서 제단 봉헌을 하면서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대표자가 나와서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9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재의 제물은 뭐를 드리고, 또 번제물로는 뭐를 드리고, 또 속죄의 제물로는 뭐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는 뭐를 드리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89절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드림은 단순히 내 것, 내 소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린다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여러분 내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살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드림 속에는 어떠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것, 내 소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여서 그것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물이고 우리의 드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여러분 성막 봉헌을 하면서 89절까지 12지파가 12일 동안 매일같이 그 많은 양의 헌물을 드리는 그 말씀으로 반복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린다는 그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선을 이루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승리와 영광,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일매일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맡기며 여러분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생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계획과 약속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선을 이루시는 방법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 안 봐도 다 아시겠죠? 이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 꼭 붙들려지는 약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거기에는 여러분 잘되고 형통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잘 안 되고 안 풀리는 일들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최종 결론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항상 잘 되어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풀려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꼭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어요. 정말 눈물겨운 일도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고난이 예외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도 있고 무너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마지막 인생의 최종 결론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도 사용하세요.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세요. 아유, 이런 실패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긋지긋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그 실패도 필요할 때가 있다. 그것을 도구 삼으실 때도 있어요. 넘어짐도, 고난도, 눈물도, 한숨도, 질병도, 때로는 여러분 다 잃은 듯한 그 패배의 자리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섭리의 여정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돼요. 믿음의 삶이 좋은 것,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평안한 것, 승리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넘어지고 때로는 곤두박질 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저는 첫 목회를 공의교회에서 했거든요. 다 아시죠? 제가 공의교회에서 목회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를 꼭 만나서 한번 밥을 먹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거기에서 목회를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게 목회를 시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교회를 수리하게 됐어요. 사택도 새로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었고 짓는데
제가 갔는데 비가 너무너무 새는 거예요. 여름을 지나는데 다라를 한 5-6개를 갖다 놔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만 오면 비가 그렇게 툭툭툭 떨어지고, 비만 오면 잠도 못 자고 그 밤에 어떻게 떨어지는 그 물을 받아내느라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 지붕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놀랍죠? 뭐 제가 도움을 청한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시자고 주보에 기도 제목 하나 써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공사를 하고, 또 아이들이 10몇 명이 그 마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과 여름성경학교를 정말 신나게 하고. 근데 저희 아내가 그때 임신 6개월이었거든요. 밥을 하고 아이들 같이 하느라고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나오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몰라.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정말 기쁨으로 목회하려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리고 저는 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기도 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무슨 말도 나오지 않는데 그냥 교회에 엎드려서 울기만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이런 시간이, 이런 고통이, 이런 무너짐이 하나님 왜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 시간이 필요했는지. 목회를 처음 나와서 그럼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제가. 목회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강교회에서 교육전도를 하면서, 그 교회가 제 본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호되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저는 이 신학생 때 무슨 그 장례식도 치러보고 막 같이 목사님하고 가서 염도하고, 뭐 70세 되신 그 고위 잔치도 하고, 신학생 때 20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혹독하게 목회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가진 실력으로 못한다. 네가 가진 경험으로 못한다. 정말 몇 달 동안을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품고 꿈꾸는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얼마나 곤두박질 쳤습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만큼 인생이 처참해지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소망 하나 없는 그 처참한 자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어야 될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닙니까? 노예를 해방케 하고 전 미국을 새롭게 통일한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실패와 고난과 눈물로 얼룩졌어요. 그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선거에서 7, 8번을 낙선을 하고 2번의 사업의 실패로 무려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빚을 갚느라고 정말 혹독한 세월을 살았어요.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살 때 마지막 혈육이었던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책 하나밖에. 10살 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은 어머니가 마지막 유일한 유산으로 물려진 저 성경의 말씀이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지나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그저 소리 내어서 내가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섭리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또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둠의 길을, 막막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눈물로 무너지고 또 하나님 절망하는 그 캄캄한 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주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며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승리와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